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그리고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난 일인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은 물이 없는 거죠. 그럼 광야에서는 물은 필수적인 겁니다. 물이 없으면 탈진하게 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순종하면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물이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려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네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에서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죠. 그리고 풍족하게 먹게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해결해 주셨듯이 지금 마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모세에게 물을 달라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물이 없어서 목마른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 세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것은 해결해 준다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게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상황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은 늘 우리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행가이며 구호활동가인 한비아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 내용인데 이 한비아 씨가 아프리카 잠비아 한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 벽에 쓰러져가는 담벼락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글과 함께 십자가가 그려 있었어요. 한비아 씨가 이제 그 집에 궁금해 들어간 거죠. 들어갔더니 한 20살 간 넘은 청년이 그 정원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보니까 손과 발과 눈 이런 데만 부스럼이 막 있었어요. 한비아 씨는 에이즈 환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에이즈 환자 말기였습니다. 이 청년은 교사였어요. 교사였는데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다가 그 의사가 잘못해서 에이즈 병을 옮기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에이즈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비아 씨가 그 청년에게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욥기서를 왜 읽고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욥기서를 읽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준 뜻을 내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한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모를 뿐이지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증거고 표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비아 씨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제일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십니다. 지금은 솔직히 왜 하나님이 에이즈에 걸리게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에이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죠.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상황을 바라보고 원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로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서 자유이 되게 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원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원망하는 자들과 상대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상대하지 말라. 그들을 지나쳐 가라라고 말합니다. 원망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원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원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어려움 당할 때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백성이 원망한 것은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모세가 기도한 것은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기적을 행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줍니까? 모세를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중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집중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빛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게 빛이 그냥 비추면 어둠만 밝힙니다. 근데 이 빛이 한 곳에 집중하면 레이저가 돼요. 그 레이저가 되면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한 건물을 폭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바라보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적을 행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거나 아니면 물 있는 곳에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세요. 그게 뭐냐면, 모세야 반석을 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호레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물이 없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그 반석을 치라라고 했는데 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석을 치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준 반석이 누구냐?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 음료가 반석에서 나왔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색 볼펜이 있으면 그 6절에
그 반석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그 반석에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다 예수님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반석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반석을 쳤기 때문에 물이 나오죠. 여기 모세가 반석을 쳤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몸에서도 물이 나온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주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상함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는데요. 근데 원래는 이 모세가 지팡이로 누구를 내리쳐야 합니까? 그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쳐야 돼요. 근데 그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반석이 매를 맞은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주세요.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참 예수님 좀 이렇게 의리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거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이제 막판에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독배 있잖아요. 독자를 갖고 있으면서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자를 마셨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비하면 예수님은 참 이렇게 좀 의리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잔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7 대접이 나오잖아요. 그 대접이 잔을 말합니다. 그 7 대접이 한 대접 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심판이 임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은 상태에서 그 인간이 받아야 할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여기가 지금 대개 상태인데요. 제가 이렇게 있는 쪽이 진공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저한테 다 빨려 들어오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온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죄,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는 걸 말합니다. 죄 없는 인간이, 죄 없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원래는 모세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반석을 쳤어요. 원래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광야를 지나고 있었잖아요. 그 광야에 반석이 여기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개 있었겠죠, 반석이. 근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반석이나 가서 이렇게 치면은 거기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어떤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지목하신 반석. 여기 보니까 그 반석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반석이라고 해요. 그 반석. 그 반석은 하나님이 지목하신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지목하신 반석을 쳐야만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날마다 그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오늘 물을 기르러 왔지만 내일 또 와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너에게 목이 마르게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물이 목마름이 없어지듯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뿐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서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죠.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영원토록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반석 대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생명수를 주려고 해도, 구원을 주려고 해도 그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 구원의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준 반석이 어떤 반석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반석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마다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마다 그 자리에서 거기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석이신 주님도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주님께만 나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께 가지 않으면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물을 이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을 하자 처음에 그 물이 발목까지 찹니다, 사람. 그 다음에 측량하니까 무릎까지 차요. 그 다음에 측량하니까 허리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 측량하니까 강이 되어서 그 물에서 헤엄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헤엄칠 만큼의 풍성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목마른 상황에 있습니까? 목이 말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석 대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풍성한 물을 입에 놓고 계세요. 그 풍성한 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마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반석이신 주님께 나와서 풍성한 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목이 마릅니다.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목이 마릅니다. 저희들에게 생수를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